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세대의 영혼과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세우시며 이 시간에 주께서 세우신 온전함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를 위하여 서로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0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0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옆에는 원수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윗에게 주변에 친구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때로 나와 생각이 달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때때로 모략을 꾸며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심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어도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표현하다 못해서 그 시기심으로 악한 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심과 또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악한 생각이 있고요, 파괴와 같은 그러한 생각과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수고 그러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실제 실천하지는 않지만
또 이것을 파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악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주변에는요, 시기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시기하다 못해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도 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왕궁의 신하들과 주변 나라 왕들도 있었고요. 또 어릴 때는 다윗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유명해지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격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괴롭게 만들죠. 오늘 본 시편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말과 함정,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고 이것을 사람들이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는 목동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관심과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골리앗과 싸운 뒤였습니다. 자신은 사울 왕을 좋아하고 충성했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사울 왕은요, 그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모르고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시기심의 결과가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울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과 포악한 자는요, 자기보다 더 나은 자를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싫어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니,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다윗을 시기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러한 다윗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했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고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2절에 보면요, 악한 자들이 하는 마음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만 해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거의 세상 이야기와 험담만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먼저는 말로 공격합니다. 독이 있는 말로.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날 같은 그러한 말들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독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독하고 악한 말을 했다는 의식조차 없이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 말 속에는 미움이 있고요, 증오심이 있고요,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론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올무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뒷조사하는 것이죠. 뒷조사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뒤지면서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했을 거야,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거야, 결론을 내놓고 그것을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병들게 하고 독사의 독으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소문과 또 좋지 않은 말들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것을 확증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포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밀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뒤에 가면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곤란하고 궁핍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런 포악하고 악독한 말과 행동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의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며 정말로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인생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역사를
삶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악한 자들의 괴계에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